우리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입니다. 오늘 제목은 이미 시작된 영생, 더 풍성한 오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우리는 요한복음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얼마나 긴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요. 저는 이번 이 요한복음을 강의하면서 단순히 성경의 지식을 좀 더 확장시키는 그런 것으로 그런 것에서 멈추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 말씀이 듣게 될 여러분들에게 바로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크게 기뻐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은혜와 사랑하심은 고스란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나 알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영생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과 사귐 그리고 그 교제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안으로 끌어들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사귐의 이 교제 안에서 우리도 영원함 또 풍성하기를 원하기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를 입었는데 주님께서 의도하신 이 영생을 지금 여기 이 땅에서 누리면서 또 그로 인한 기쁨과 평강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전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기존의 패러다임을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바라보신 대로 살아감으로써 오늘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영생을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우리 10장 10절에서 기록하듯이 그 영생을 오늘의 삶 속에서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의 주제를 이미 시작된 영생, 더 풍성한 오늘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이 주제를 자주 반복해야 될 텐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거죠. 이미 나의 삶 속에 영생이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영생을 내가 누리며 살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더 풍성한 오늘이라는 것은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생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그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실현되는 그렇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성도님들이 영생이라고 하면 생각하게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여기서의 누림이 아니라 내가 죽은 후에 천국에 가게 되면 누릴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니겠지만은 그런데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려고 할 때 단지 미래에 속한 이 영생만을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 속에 그리고 성령 안에서 계속된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과 교제 속에서 오늘 영생을 누리는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죽은 후에 삶이 시작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이미 시작되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과 천국을 너무나 먼 미래의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주님이 의도하신 것은 아님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그리고 그분 안에서 있는 풍성한 긍휼을 경험하게 된다면 이전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고 삐뚤어진 시야이며 또 우리가 빈약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바라봤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엉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 세상의 것이 전부인 것 마냥 이 세상의 것을 많이 얻으면 행복할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많이 가져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것은 그 많은 것이 별 내게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후회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그 사실을 믿지 않고 계속해서 이 세상에 속한 것들로만 행복하려고, 만족을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결코 그것은 만족할 수 없는 시도라는 것입니다. 마치 소금물을 들여 마시면 더 갈증이 심해지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을 삶은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에게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누리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영생의 삶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가장 아름다운 복된 소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저는 30살쯤에 신학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벌써 23년째이 넘는 이 목회자의 사역을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제 안에 쌓여진 이 성도님들을 상담한 이 경험 속에서 답답함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 상담받았던 성도님들은 이미 교회를 오래 다녔습니다. 충성되게 봉사도 잘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도 나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아는 그 기쁨이 잘 발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는 그 평강과 충만한 삶이 무엇인지를 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는 이 평안보다 여전히 세상에 주는 염려와 두려움에 일희일비하면서 세상 사람과 별 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로 슬퍼함, 세상의 일로 고민함, 세상의 일로 즐거워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만 살라고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이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풍성함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는 뭔가 여유로움이나 자신만만함이라든지 뭔가 그런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요한복음을 살펴보면서 계속된 질문을 던지며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나는 정말 영생의 삶을 누리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을 만난 수가성의 여인은 그의 인생이 어쩌면 가장 슬픈 인생에서 가장 기쁨의 인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됐죠. 주님께 부름받아 주님을 따랐던 안드레와 시몬을 보십시오. 빌립과 나다나엘을 보십시오. 요한과 야고보를 보십시오. 저들에게 이 영생의 삶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와 그들의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요한은 왜 이 복음서를 기록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은 요한복음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와 같습니다. 요한은 이제 복음서를 다 기록한 후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 책을 기록했는지 알려주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 정도로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성도님, 이 예수님은 과연 우리에게 누구이시겠습니까? 과연 성경이 제시하는 대로 또는 요한이 말하려고 하는 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고 알고 있습니까? 31절 이렇게 말하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지난 이 사도신경 강해를 통해서 예수라는 그 이름,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할 때, 그리고 그리스도, 곧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 우리가 참으로 기다려야 하는 그 메시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세 복음서에 비하면 예수님의 기적을 그렇게 많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요한은 7가지의 어떤 기적 사건을 예로 들면서 그것이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마치 우리
운전할 때 어떤 방향에 알려주는 이정표와 같은 것이죠. 바로 그런 7가지의 기적 사건이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는 사건이라고 요한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건을 살펴보면서 기적 자체로 신기해할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분을 그 사건 안에서 만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신 분이죠. 그러므로 그 혼인잔치를 더 기쁘게 하신 분이십니다. 보리빵 5개, 그리고 절이고 말린 작은 생선 2마리로 성인 남자만 세어도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그 음식이 남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려는 것이죠.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가 일생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 보는 삶을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죽은 지 4일이 지나서 몸이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주님과 멀어졌을 때 우리는 시체와 같이 썩고 냄새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 인생이 그 음성을 들으면 영생을 얻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까? 이런 모든 사건에서 던져야 할 질문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이시냐 하는 거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서는 어떤 분이냐는 거죠. 그분은 복음을 통해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느냐? 이것이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난 나는 내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내가 그것을 자각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또한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우리를 그 예수님께로 인도하려고 이 책을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기록했다고 합니다. 단순한 정보를 전달해주고 알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깊이 신뢰하는 그런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예수님께 맡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믿는다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믿음은 단순한 지식적인 것을 알고 그것을 사실로 인정하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기록합니다. 성도 여러분, 생명은 놀라운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생명이 있습니까? 그 생명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리는 자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예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사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바로 우리를 아버지께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이 창세전부터 가진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줘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를 향하여 가진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돼요.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은 내일 어떤 때에 주어지는 미래에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은 바로 오늘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그리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신자의 삶이고 영생의 삶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것을 발견하는 삶이 영생의 삶입니다. 바로 그것을 이미 시작된 영생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기대해야겠습니까? 요한복음에 나타난 이 장면을 통해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 이 미국에서 만든 더 철순이라는 이 시리즈 영상이 있어요. 인터넷에 쳐보면 바로 연결이 됩니다. 복음을 중심으로,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만든 이 시리즈 영화인데요. 그 영상이 참 이 요한복음을 이 깊이 있게 이해하고 또 통찰하게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 또 예수님과 만나는 사람들의 그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지에 대해서 충분히 예측하고 마치 성경의 시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 그런 좋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것을 병행해서 같이 읽어보시는, 이 요한복음 같이 우리가 접해본다면 정말 더 풍성하게 요한복음을 이해하고, 그리고 복음에 나타난 그 생명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린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들어가 살펴봤는데 이제는 더 발전해서, 이전에는 이 한글 자막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아예 한국말로 번역되어서 이렇게 뭐죠? 그 한국 영화처럼 볼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어쨌든 너무 좋습니다. 어쨌든 이 더 촐순이라고 구글에 검색하셔서 이렇게 알려달라고 하면은 그 바로 연결돼서 링크돼서 시리즈 1편부터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보시면은 요한복음을 같이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떠나가고 평강이 내 마음에 자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만을 바라봄으로써 염려했던 그 삶이 사그라지고 이제 미래에 대한 소망이 더 커져가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기쁨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생은 죽은 이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번 요한복음 강해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이 성경 지식만을 더해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시작된 영생을 오늘 더욱 풍성하게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강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더욱 견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이 요한복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를 내 삶으로도 경험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미 오래전부터 요한복음을 알고 있고 읽어왔고 또 많은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주님, 그런데 그 수많은 설교를 들었지만 우리 안에 영생은 너무나 먼 삶입니다. 나와는 별로 상관없고 그저 미래에 주어질 소망인 것처럼만 생각하며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고 그것을 더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여,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과 동행하면서 깊은 사랑의 사귐 속에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신하는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현실들을 감내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아는 자들 가운데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요청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내 가족이 아프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또 경제적 위기를 겪고 사업의 어려움이 겪고 또 신체적인 이상 증상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연료와 금신 때문에 우울증이 찾아오고 공황장애가 있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는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간절한 소망을 들어 응답하시니 하나님, 주님으로부터는 놀라운 평강이 그 모든 염려를 물리쳐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악한 영들의 역사가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말미암아 저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또 이렇게 폭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로 인해서 많은 해갈이 있겠으나 또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 저들의 염려가 정말 깊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